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9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넉 달만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넉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올해 연말에 후회가 없고 미련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뜻 보면 구약의 말씀과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구약에서 맹세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맹세 안 하셔도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인데도 맹세를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게 나와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아질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맹세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침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이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맹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맹세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못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실 텐데 왜 맹세 안 해도 되는데 왜 맹세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맹세까지 하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못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의심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해 주시니까 그걸 확실하게 마음에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맹세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를 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맹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맹세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종합해서 보면 적어도 세 가지의 맹세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맹세는 제한적입니다. 맹세가 제한적이란 말은 뭐냐면 맹세는 아무 때나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는 꼭 필요한 때에 아주 중요한 경우에만 맹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맹세를 막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할 때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출타를 하게 됐어요. 멀리. 그래서 출타를 하는데 자기 가축들이 있으니까 이 가축들을 누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멀리 출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거기 있는 가축들을 어떤 맹수들이 와서 물고 가버리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타하고 그 가축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일부가 모자라요. 어떤 때는 닭이 모자랄 수도 있고 양이 모자랄 수도 있고 소가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왜 숫자가 안 맞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의심이 들어요? 저 사람 부탁을 했더니 저 사람이 우리 양을 잡아먹었나? 내다 팔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은요, 자기는 한 번도 그걸 잡아먹은 적도 없고 내다 판 적도 없어요. 자기는 결백해요. 결백한데 결백한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증명을 못하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CCTV를 돌려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때야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내가 전혀 당신 가축에다가 무슨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가져가거나 그런 거 없다. 말뿐이지 증빙이 없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맹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맡았던 이웃 사람이요, 옆집 사람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가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사실을 그 가축 주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그러면 그 가축의 주인은 그 맹세를 무조건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주인은 그 부탁했던 그 옆집 사람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옛날 이 당시에 그런 여러 그 관행들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가 우리 양 잡아먹었지? 아니야. 그럼 왜 숫자가 비어? 그건 나도 몰라. 무슨 소리야? 내가 부탁을 하고 갔으면 이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다툼이 있는데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 뭐냐? 맹세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진짜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일에만 맹세를 하는 것이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맹세를 남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맹세는 지극히 엄숙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맹세할 때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킬 때에도 역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엄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아주 중요한 일에만 해야 되고 엄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맹세했으면 지켜야 돼요.
맹세했으면 책임져야 돼요. 더구나 사람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맹세를 잘못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거예요.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친히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맹세는요,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맹세를 지키려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 맹세는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말고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의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언제 맹세하라는 겁니까? 맹세는 중요한 때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때만. 그래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세는 지극히 엄숙한 것입니다. 셋째, 맹세하고 나면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치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 나타난 이 맹세의 세 가지 원칙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무시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쳤는데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슈나라고 자기 자신들의 전통 유전 이것에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요게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타난 맹세의 세 가지 원칙을 모조리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맹세의 첫 번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발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에 중대한 일에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는 맹세가 헛맹세만 아니면 맹세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요, 아예 보통 하는 말에도 전부 다 맹세를 붙여서 하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일에 다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되지, 거기 무슨 맹세까지 덧붙일 필요가 없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됐지, 그거 내 말을 안 믿어준다고 막 이런저런 맹세를 덧붙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맹세를 너무나 쉽게 남발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전부 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맹세의 둘째 원칙도 어겼습니다. 맹세는 본디 누구의 이름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게끔,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했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좀 겁나지 않냐? 조금 거시기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고 뭘로 맹세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죠. 하늘로 맹세를,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맹세한 거예요. 또 땅으로 맹세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한 거예요.
자기 머리로 맹세한 거, 이것들 전부 다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들로 맹세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던 겁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유, 혹시 내가 안 지킬지도 모르니까. 안 지킬지도 모르면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와 유사한 것들로 막 맹세를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맹세를 하면서 지키지 않을 맹세들을 남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엄숙성을 완전히 손상시켜 버리고 말았고, 맹세에도 서로 안 믿고 그런 사회 풍토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맹세의 셋째 원칙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맹세를 하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변치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지켜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주께,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하나님에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라 하늘로 맹세한다든지 땅으로 맹세한다든지 성전으로 맹세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괜찮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켜.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다른 거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유사한 다른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막 맹세합니다. 이거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의 교훈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아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 구약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는데,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맹세하지 말라, 그런 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 이것도 안 해버립니다. 거부합니다. 또 법정에 가면 이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맹세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식 서약 있잖아요. 그것도 맹세니까 나 안 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에, 학습 받을 때 뭐 이럴 때도 서약을 하는데 그것도 맹세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도 친히 맹세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약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거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 자체가 죄악이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맹세는 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도 간접적으로 맹세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야, 너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때 가야바를 책망하셨어요. 맹세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책망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말한 게 맞다, 그야말로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냐? 네 말이 맞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도 그 맹세를 시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해가면서 여러 번 맹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맹세 자체를 죄악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도가 뭡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식의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맹세의 모든 원칙을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자기 편법으로 편한 대로 백성들에게 잘못된 맹세를 하도록 다 열어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무책임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무슨 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자기 머리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이런 거 도무지 하지 말라,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만 맹세를, 특히 거짓 맹세를 많이 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람들과 그렇게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거짓 맹세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맹세를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어주니까 맹세를 해요. 정말이야, 진짜야,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 맹세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아니면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이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맹세를 잘하잖아요. 야, 내가 이 말 안 지키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라. 또 뭐 어떤 말을 해요? 야, 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가 맹세하거나 약속한 대로 다 지킬 수가 있나요? 그때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환경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뭐 수두룩 빽빽 많지만 그 사람들이 성을 갈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고, 딴 사람은 아들로 입양이 됐다는 얘기도 없고, 손에 장을 지진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 맹세에 다 거짓 맹세, 헛된 맹세,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믿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안 믿도록 살지 말고 평소에 믿도록 살면은 이렇게 맹세까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는 맹세를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유사한 것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이거 확실합니다, 믿어주세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해요.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죠. 나 성림교회 집사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랬다가 못 지키면 성림교회의 명예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옷 로비 사건 청문회 갖고 교회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저기서 한강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 쟁쟁한 양반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막 증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옷을 팔았던 사람, 샀던 사람이 다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인데, 그런데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막 그러면서 청문회 때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은 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온 무슨 교회 권사예요. 권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거든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현대판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말을 믿어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팔고 교회도 팔고 직분도 팔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교회 권사님들이 다 훌륭한 분일 텐데도 그 몇 명 때문에 권사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평소에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믿을 수 없도록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맹세를 한다 뭐 한다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왜 못 믿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은요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직성을 믿어줬어요. 아니 그 이후에도 한 7, 8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믿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고 뭐 어쩌고 그래가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불신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정직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마일리지를 쌓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평소에 못 믿게 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내가 맞는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맹세도 하고 뭐 하나님도 동원하고 뭐 교회도 동원하고 직분도 동원하고 날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실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밖에 버리어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지라도 촛대만 화려할 뿐이지 촛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내가 믿어줘야 해.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풍토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준 씨가 쓴 책 잘 되는 회사는 분명 따로 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잘 되는 회사는 분명 따로 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백화점에서 이제 그 청과 코너예요. 그 과일 파는 코너. 거기에 문구가 붙어 있어요. 어느 날 가보면 오늘 딸기는 산지에서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달고 다소 무릅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또 어떤 날 가보면 수박과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하실 때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러 간 사람은 요거를 사란 얘기인지 안 사란 얘기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품질이 안 좋을 때 안 좋다고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붙이면 딸기가 그날을 더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덜 팔릴 게 뻔하잖아요. 수박과 참외도 이렇게 써붙이면 그날은 많이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매출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정직하게 말했던 그 백화점은 소비자에게 과일 대신 신뢰를 팔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품질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안 써놓은 거는 이거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믿고 가가지고 더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백화점의 청과 코너처럼 우리도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말은 내가 겪어보니까 틀림없어. 저 사람 자기 이익 챙기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그러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믿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맹세할 테니까 믿어줘 그렇게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 믿어줄 수 있도록 평소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정직성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동받았어.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온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평소에 정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굳이 맹세하지 않을지라도 다 우리를 믿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